오늘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백성도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 중간 과정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중간 과정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영어로 보니까 words,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and the laws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여기서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과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리스판드는 반응하다. with one voice. one은 하나, voice는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신하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그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어명이요 하면서 두루마리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다시 백성에게 전해주니 백성이 한 목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두 다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모세 때 있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다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 세대 사람들, 모세와 같이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법을 주셨도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본 적이 없다. 우리 후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거 아니냐?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 애굽을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이제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이 후세대들,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내 아들, 내 손주 계속 쭉쭉쭉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세대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하나님이 언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었냐? 나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아니다. 내 삶에 역사하기 전에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내 손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다 넣어봐야 되고, 예수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 다 같이 부활했는지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보면은,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후손들한테 계속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우리가 떡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어서 거기다 누룩을 못 넣었다. 그래서 급하게 그냥 발효되지 않은 빵을 대충 먹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억하게 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기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끝날 겁니까? 나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자손,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내 후손은 알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은 걸 알면서도 내 자식한테, 내 후손한테, 손주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두면은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제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이 생겨서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은 20인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데,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다 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넘어갔지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딱 와가지고 유다가 거기서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잡는 사람이, 자기가 포옹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니까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인이라고, 표시라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안고서는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알아채고 예수님은 이제 검과 몽치를 갖고 잡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넘겨줬는지 그거를 못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걸 숨기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12제자 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할 때 너요 너 네가 나 팔았잖아. 벌써 돈 받았잖아. 이제 곧 가서 군사 데려올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맞춤을 할 때도 야, 다른 제자, 야, 제발, 야, 가룟 유다가 나한테 이제 입맞춤 할 건데 저게 뭔지 아냐? 나 이제 저 사람이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 잡으라고 알려주는 표시다, 표시. 이렇게 대놓고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은 다른 제자들 다 알고 가룟 유다는 이제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네가 나 팔았잖아. 그리고 네가 입맞춤으로 지금 나라고 이렇게 표시 내는 거잖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한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은 30 받았습니다. 돈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을, 회개할 길을 마지막까지 열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나 팔았잖아 이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했으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너 뭐 했어? 지금 야 너 돈 받았어? 빨리 내놔봐. 다 거기서 드러나가지고 탄로 나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하도록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구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땅에 악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1명, 악인, 진짜 죄를 범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네 체면 저기하게 안 한다. 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내가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끝나기 전에 지옥까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가룟 유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돈 받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빨리 저기야 다 벌써 다 얘기하고 끝장내고 너는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까지 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는 기억지 않고 등 뒤에 던지고 네가 언제 그 죄를 지었느냐? 네가 죄를 회개하였으니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나는 잊었도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백성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법, 로우, 영어로 로스, 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와 내 자손, 내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내 아들, 내 손주, 그리고 쭉쭉 나올 내 후손들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놓고 네가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아프시면서까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알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악인이 죽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처럼 살았습니까? 죄인의 괴수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